사순절 16일차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사순절 16일차 아침입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가 얼마나 더 깊고 또 자주 묵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더 많이 바라보는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결단하고 실제로 가게 되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보통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저희는 쉼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래서 온전히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바로 그런 시간을 원했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고자 했는데 그 쉬는 시간도 무리들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34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었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가 없어서 무리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리더가 있었지만 무리는 그 왕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소망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런 배고픔, 영적으로 허기진 무리가 예수님께로 찾아왔고요. 예수님은 모처럼 쉬고자 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인해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또 언제 벌어지는 사건입니까? 3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네, 어디서 또 언제 벌어지고 있습니까? 장소는 빈들입니다. 주변에 어떤 시설도 없는 곳이고요. 또 시간은 저물어 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동떨어진 곳이고요. 그래서 상업시설이나 어떤 편의시설이 전무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점점 앞이 보이지 않는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숫자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제는 뭐라도 좀 먹어야 할 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두울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질문하시는 것, 또 행동하시는 것 하나하나를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목자의 존재로 그려지고 있죠. 그분이 목자면 나머지는 다 양입니다. 따라가는 양, 목자가 주는 것을 받아 먹는 양입니다. 이 역할 구분이 너무나 중요하죠. 34절 말씀 보시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목자입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목자가 예수님이죠. 자, 진정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의 상태를 알아봅니다. 양이 배고픈지, 양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 양의 상태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그런 양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쉬고자 할 때 양들이 막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게 진정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가는 때가 왔던 것이죠. 이에 이 제자들이 참모 역할을 합니다. 35절에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자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리를 보내요 라고 합니다.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각자 도생하도록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들을 내보내자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휘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 던지시죠. 37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쩌라는 것일까요? 자, 무리의 인원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전체 다 하면 적어도 10,000명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10,000명 되는 인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이 무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정말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요? 제자들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주는 어떤 메시아도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주는 거 받아 먹는 양들 중에 하나죠. 이 빈들에서 제자들은 메시아 코스프레를 하면 안 됩니다. 그저 처음부터 일해하는 것이 맞죠. 주님은 하십니다. 라고 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은요, 거의 한 8개월치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500만 원, 3,000만 원가량 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의 말은 그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어서 마을을 다 뒤져도 그 많은 수량의 빵을 구할 수도 없고 산다 해도 그 빵을 가져올 방법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아시는 것이죠.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겐 그 모든 것들이 다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해보신 것이죠. 주님은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양이 목자를 온전하게 신뢰하듯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신뢰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양식은 목자가 양을 위해 마련하는 법이지 양이 목자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빈들의 상황을 머리 한번 그려봅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던 큰 무리입니다.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그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만약 제자들의 말대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한 번에 우리도 한 3,000만 원치의 빵을 사들이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먹일 가능성이 제로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일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십니까?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시설도, 어떤 재화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 어디서 일하십니까? 빈들에서.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갈 때 일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빈들이어서, 날이 저물어서 모인 사람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때 불가능함 속에서 가능성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점입니다. 우리 두 손 두 발 다 드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길이 막혀서 도저히 전진할 수 없을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막혔을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길이 되어 줄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에 어제만 해도 확진자가 60만 명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까운 친지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확진되고 있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고통과 이 신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좀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대국의 지도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전쟁의 진행 과정을 누가 어떻게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진짜 전무해 보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정말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일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소망하시며 실제로 경험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되 특별히 빈들에서 저물어 갈 때에 일하시는 분,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을 내린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이 저물어가는 요즘 시대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